가진 그 교재하고 여러분 교재가 좀 약간 다르다 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구원론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중요한 축복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이 오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좀 아주 아쉬운 기억들이 있어요. 어떤 건가 하니까 이제 이 어떤 복음에 대한 절대성입니다. 제가 말을 할 수 없지만 이제 어떤 분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었던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듣자마자 내 마음속에 그때 이분이 복음을 진짜 받았고 예수님도 영접을 했는데 근데 좀 그때 좀 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요, 복음 속에 정말로 뿌리를 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기억들이 많아요. 제가 뭐 이번 주만 해도 그런 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복음 속에 있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오셨다가 수년 전입니다만은요, 그런데 교회를 좀 다니시다가 또 다른 사정 때문에 이렇게 또 못 다니시게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진짜 각오, 결단 같은 게 내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몇 가지 그런 사건들 이야기 듣고 또 이제 또 좋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들으면서도 그래, 내가 이제 정말 복음 하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뭐 그렇다고 내가 이 복음 위에 산다 해가지고요, 뭐 내가 대단히 뭐랄까요, 무슨 뭐 고매하고 고상한 그런 어떤 존재로 산다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문 열어주시는 것들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내가 남은 인생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다시 제가 이렇게 내린 세 가지 결단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그냥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요, 이 강단은 정말로 오직 복음 증가하는 강단으로, 뭐 설교를 잘 준비한다 그런 뭐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안 그렇습니까? 본문 말씀이 딴 게 아니고요,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났다. 이게 나중에 결실을 맺었다. 이게 뭐 그리스도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옛날에 이렇게 찬송가 찬양 많이 안 했습니까? 그죠? 사자들이 뭡니까? 어린 양과 이리가 어린 양과 뛰놀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뭐냐니까 정말 우리 복음 전하면요, 앞으로 그 모든 현장에 정말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그 세계복음화의 증거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보면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한 번 더 내가 이렇게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내 인생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뭐 결과가 어떻게 됐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강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만 전가하는 강단, 그렇게 내가 섬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생각나는 게 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뭐 저는요, 뭐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교회 축복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지난주 우리 주일날도 제가 여러분에게 모두에 제가 그 이야기 안 했습니까? 신앙생활 좀 잘하시라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정말 그렇게 하니까 제 느낌에 우리 성도들이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도 배경이란 거,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만은요,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성도님들 위해서 내가 정말로 어떤 그 교회 축복을 배경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특별히 부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 이번 명절 전후로 제가요, 만날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여기에 과연 몇 명을 이번에 영접을 시킬까? 저는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12명 우리 전도운동, 영접운동 하자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여러분에게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숙제를 여러분 검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생각 없는데,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명씩은 내가 정말로 영접운동 해야 되겠다. 또 여러분이 영접운동 할 때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정말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여러분의 은으로 여러분이 메시지 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실제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심부름하면서 그냥 복음 전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거 당겨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12명 우리가 영접운동 하자. 13명 한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여러분 10명 했다고 내가 꾸중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팀이 되어서 현장에 캠프팀들이 만들어지고, 그죠? 그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섬기는 겁니다. 딴 거 없고. 그래서 그걸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다시 내가 이렇게 다짐하고 내가 각오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생각과 함께 저는요, 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할 때,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약간 시골 지역에 있고, 또 우리 수준이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 수준을 깔본다고 우리 겁날 부끄러운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고 만약에 우리가 시골 사람이라면 시골 사람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냥. 그런데 문제는요, 환경에 우리가 묶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절대로 환경에 안 묶인다. 여러분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환경에 절대로 나는 거기에 묶이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니까, 환경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라면요,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매주 매년 우리에게는 사건이 생깁니다. 사건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사건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이 계속 생깁니다. 갈등도 생기고요, 우리끼리 여러 가지 일 생깁니다. 제가 볼 때 성도들이 잘하려고 하다가도 갈등하고, 그죠? 또 서로 이렇게 안 하려고 또 갈등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들을 내가 쳐다보면서 나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겠다.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초대교회처럼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외부에 핍박이 생기니까 그때마다 외부가 때리면 때릴수록 교회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부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세요? 갈등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는가? 내부의 문제가, 쉽게 말하면 내부를 실제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건은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사건에 묶여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걸 다 놓치는데, 나는 오히려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겠다. 그 축복의 문을 열려고 하면 축복을 찾아야죠. 저는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미래가 아니십니까? 이번 주간 말씀이 우리가 인도의 확신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미래를 분명히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거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는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여러 가지 염려가 생기지만, 그러면 염려가 오는 만큼 나는 더 후대 운동하겠다.
하나님이 염려 주신다는 말은요, 후대 생각해라는 말입니다. 후대. 더 힘써 내가 복음 운동하고 더 힘써 우리가요 후대 운동하겠다. 저는요 거기에 대해서 뭐 부족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억들을 제가 이렇게 뭡니까 경험하면서 아 정말 복음 중요하다.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복음이 진짜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중직자들이 뭐 하고 있느냐? 자꾸 현장에 들어가서 여기 나오는 환경에 맨날 묶입니다. 환경에 맨날 묶이고, 그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 놓칩니다. 하나님. 사건이 왔다 이 말은요, 그 뒤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이면계약이 있잖아요. 이면계약. 이면계약이란 말이 뭡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맨날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 다 놓쳐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참 어떤 분이 제게 전에 우리 불어권 뭡니까 이 선교하시는 분이 전에 우리 교회 이렇게 한두 번 오셨죠. 지금은 하만 계시다가 이제 서울로 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막 고정적으로 계속 저한테 전화 옵니다. 전화 오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번에는 아프리카 기니에 대해서 좀 기니에 대해서 제게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셨죠? 그때 한번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서 기니 대사관이 한국에 없는데 기니 대사관이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 일본에 있는 기니 대사관이 한국 일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니 대사관에서 한국을 전담할 수 있는 일종의 뭡니까 명예대사 같은 분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이분하고 하다가 내가 어떤 사람을 한번 알아볼까 하니까 목사님은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냐니까 기니 같은 나라는 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대사관에 어떤 뭡니까 명예대사를 주면서 이 사람 전부 다 돈을 끌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그런 것들을 알고 기도하면서 뭔가 제대로 전략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지금부터 기도하면 찾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한지 내가 이야기 따로 안 했습니다. 한 서너 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니까 기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기니에서.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때 이 기니에 뭡니까 막 이 부패가 얼마나 심한지 이 군인들이요 완전히 부패 쩔어가지고 막 자기들이 뭘 하다가 나중에 코난에 몰리니까 군인들이요 총금을 들고 쿠데타를 일어가지고 대통령하고 전부 다 쫓아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꼭두가시 같은 대통령 하나 세워놓고는요 실권이 있는 부통령 이런 사람은 다 전부 다 뭡니까 쫓아내가지고 막 총살을 해버리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또 보면서 야 지금 얼마 전에 그 집사님하고 내가 기니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기니 기도해 주시라고 했는데요. 그 보니까요 그렇게 된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참 그거 보면서 내가 이 참 오히려 그 현장을 보면서 야 정말 그 현장에 이 복음 전하는 거 정말 힘들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했는데 또 이분이 이제 또 다른 기도를 제게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요. 지금 서울 같은데 이 어떤 그 교회를 들어가 보면 막 교회들이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말입니다. 완전히 뭡니까 막 교회가 좀 장사꾼으로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는 모든 교단이 전부 이단 같습니다. 그래 이단은 아니죠.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단은 아닌데 그만큼 지금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그 부패했다기보다는 지금은요 한국교회가 전부 다 막 지금요 코로나 전국을 우리가 이렇게 당하면서 똥오줌을 못 가린 겁니다. 교회들이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하는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미자리 교회는 미자리 교회대로 지금 그런 판입니다.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한국교회 정말 목사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일정 부분에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솔직히 이 시골에 혼자 있는 거 아무도 내가 비교할 때도 없고요. 나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왜냐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막 그 교회가 다락방 교회라 해도 이 교회 성도가 막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이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지금요. 저는요, 뭐, 가도 그만이고, 안 와도 그만이고, 뭐, 와도 그만이고, 뭐, 그렇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해보니까, 제가 목회해보니까, 뭐, 여러분, 가는 사람을 붙들어가 가지 마라 해도 다 가요. 내가 만약에 정말로 그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하면요, 또뭐 위로 해줄 때는 위로 듣죠. 갈 사람 다 가요. 그러니까 막 내가 못 살겠는 거예요. 내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수도권 같은 데는 정말 참 진짜 목사님들 목회하기 진짜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지금 뭔가 교회 안에 복음하는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저는요, 나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내가 복음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이 있죠. 여러분이 듣든지 말든지 저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함께 기도하는 이 교회 축복을 만들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죠. 저는 오늘도 그런 성도들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정말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제가 이번 주도 지금요, 내가 만나려고 약속한 사람이 일단은 내가 캠프하는 사람이 이번 주간에 4명 있습니다. 4명. 4명이 있는데 이 4명 가운데 이미 2명은 내가 벌써 영접을 시켜놨고요. 이 사람은 영접시켰는데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2명은 내가 지금요 영접을 시키려고 호시탐탐 내가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내가 노리고 있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뭐 영접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2사람 다 공통점이 뭔가니까요. 내가 갈급하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갈급하다는. 그래서 갈급하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이 2사람이 전부 다 여자라서 지금요 내가 어떻게 할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만나면 그 사람 이 갈급한 부분 내가 들어주고 진짜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이 필요하다 딱 생각되면요 진짜 내가 가진 이 소중한 복음 전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원래 내가 12명은 능히 내가 영접시킬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십시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억지로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12명, 세상에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장날 여러분 시장 가보세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12명 여러분이 지금부터 캠프를 정말로 시작하면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다가 말거든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는 해야지 싶지만 그러나 돌아가면 여러분 까먹고 안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여기에 묶입니다. 우리 맨날 여기 묶여가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찾지도 못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대로 놔두고 여러분이요 정말로 뭘 하느냐 여러분 이거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구원론인데 단순히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서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불신앙 사람을 만나면 불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불신앙이라는 영향을 받아버리면요 이 불신앙이 내 안에 파고 들어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 자꾸 불신앙 가지고 살아요. 맞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자꾸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자 될 수 있고 그래서 혹시 우리 주위에 불신앙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 그죠?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요,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다짐시키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기계 되지 말자. 하나님 전혀 안 믿으면서 전도 열매만 우리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복음 누리면서 내가 누리는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여러분이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혹시 자본하면 우리 게을러지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목표를 세우자 말입니다. 자칫 우리가 이 목표가 이게 주인은 아닌데, 그죠? 뭔가 여러분이 원래 내가 매달 한 명은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영접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가능하면 내가 원래 한 명은 내가 제자를 만들겠다. 원래 한 명은. 이렇게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고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탁 들어가면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엄청난 그런 이 전도의 축복들을 준비해 놨다는 거 확실히 아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맨날 여기 묶이니까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저는 이거 다짐합니다. 환경에 절대 안 묶인다. 묶이지 않겠다. 그리고 사건이 올 때마다 나는 뒤에 숨은 축복들을 찾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대 운동에 대한 주시는 에너지, 동력입니다. 여러분 염려 생기면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첫 번째, 구원의 의미입니다. 구원의 의미. 자, 몇 가지 구원의 의미는요, 과거 문제 해방시키는 거다. 뭐냐니까요, 우리가 과거의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죠? 과거의 운명이 뭐냐? 이 운명은요, 똑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간씩 뭡니까? 보이는 것이 다를지는 몰라도요, 이 운명은 뭐냐니까 저주에서 시작돼요. 저주로부터 실패가 오고 결국 멸망당하는 흐름입니다. 이게요, 이 과거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어려움 오잖아요. 문제 안 옵니까? 그런데 불신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불신자는 저주에서 시작돼 가지고, 그죠? 이게 어려움이 오는데, 문제가 오는데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멸망 나갑니다. 이 흐름, 이 패턴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니까 저주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에서 시작돼요. 하나님 자녀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돼 가지고 어려움이 나중에요, 우리의 신앙을 더 굳게 만드는 쪽으로 가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자녀도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운명에서 나오는 이 흐름을 모르면 우리가 속아버린다니까요. 불신자는 이 운명의 흐름이 뭐라 했습니까? 그냥 기억하고 계세요. 저주에서 시작돼 가지고 어려움이 와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망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완전히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으로 시작돼 가지고 이 어려움이 나중에 우리를 제자로 만드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과거 불신자의 흐름에서 우리를 완전히 뭡니까? 해방시켰다. 그게 바로 구원의 의미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구원의 의미는 현실 문제 해결입니다. 현실 문제 해결입니다. 그죠? 현실 문제 해결은 뭐냐?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현실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고 현실 문제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문을 찾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찾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 문제, 세상에서의 승리가 뭐냐니까, 이게요, 사단이 육신을 이용해 가지고 세상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1번이 뭐냐니까, 사단, 육신, 세상, 이 말은 제가 설명하는 요 두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이 뭐다? 구원의 의미는 뭐다? 구원의 의미는요, 첫 번째, 과거 문제 해결이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 현실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 현실 문제는 뭐다? 지금요, 세상에 뭡니까? 사단이, 흑암이, 그죠? 육신을 이용해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뭡니까? 지 맘대로 종로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실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는 거다. 그게 현실 문제. 구원의 의미가 뭐다? 세 번째, 미래 문제 해결하는 거다. 미래 문제는 뭡니까? 제일 쉽게 미래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갑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유산을요,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는 거예요. 그게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가 천국 입성할 것이고, 왜요? 이미 우리는 천국 입성할 거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으로 이미 가게 돼 있습니다.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딴 데는 안 가요.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직선으로 가느냐, 돌아가느냐, 그 문제지.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뭐다? 우리는 천국 갈 것이고, 천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천국의 유산을, 하나님 나라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자, 얼마나 이게 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구원을 이야기할 구원은요,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과거 문제 해결, 현실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할 때 요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과거 문제 해결이 뭐다? 자,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죠? 왜냐니까 여기 묶인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요, 구원이 뭔가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껏 그래도 그나마 제일 잘하는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아이고, 내가 현실 너무 힘든데, 아이고, 아마 나중에 내가 천국은 가겠지. 일종의 그는 천국의 도피입니다, 도피. 그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딱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고 그들이 정말 언약 가운데 서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이 구원의 중요한 단어가 그게 구약에는요, 메시아다. 신약에는 뭐다? 그리스도다. 맨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이 이제는요, 메시아가 무슨 말이다? 이거는 구약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같은 말이라 했죠. 같은 말.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히브리 말이고 이거는 헬라 말이라 했죠. 헬라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헬라 말로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는 한국말입니다. 헬라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서 써야 돼요. 우리가요. 그 여러분이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구약 때는 뭐냐니까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메시아 언약을 딱 붙들고 살도록 주신 단어였다. 신약은 뭐다? 그리스도가 이미 왔단 말입니다. 왔기 때문에 오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이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의미다.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성경에 말씀들이 나오죠. 성경의 중요한 부분마다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묘사를 하고 있다. 그 뭐 너무 많죠. 뭐 엄청나게 많죠. 그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무슨 뜻이냐? 여러분 그건 알겠죠? 성경은 여러분이 좀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어떤 말을 할 때 반대 이야기가 아니다는 의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하자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여자의 후손이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남자의 후손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옛날에 인간의 대표성이 남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후손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신 분이다 이런 의미로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 말하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6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은 언약의 자손은 여러 명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쭉 주셨는데 그 언약의 계보의 가장 핵심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게 뭐냐? 그게 마태복음 1장 아닙니까? 그죠? 유다 자손입니다. 유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니까 유다는 사자새끼다.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에게 뭡니까? 12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유다는 사자새끼다 이래 하면서 그게 규라는 게 규라는 게 뭐냐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그 왕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왕권을 나타내는 어떤 부속물을 말하는 겁니다. 뭐 우리 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통치자의 어떤 뭡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지팡이라 했죠.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 이런 것들이 유다에게 있다.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그게 뭐냐니까 왕권을 말해, 왕권. 그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유다 자손으로, 유다 지파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예언들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도 이 이야기 나오죠.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요, 뭡니까? 다윗의 자손, 이새의, 여기 나오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인데 결국은 결실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시편 110편 히브리서 6장에 안 나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멜기세덱이 뭐냐? 그 뜻이 아니고 멜기세덱 반대는 뭐죠? 아론입니다. 아론. 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러니까 아론의 지파로 온 그런, 쉽게 말하면 좀 약간 부족한 그런 제사장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멜기세덱의 시편에 보면 멜기세덱의 서열이래요. 서열. 그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온 제사장이다. 그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편 2장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인자란 말은 인자. 바로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란 말은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죠. 사람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시편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죠.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다. 이 뜻입니다. 이사야 7장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게 나중에 마태복음 1장 22절에 똑같이 또 인용이 되어집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전부 다 뭐 이야기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 뜻입니다. 알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나오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땅에 왔는데 예수님을 전부 다 부인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한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다. 살아있는 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역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나오죠. 건축자들이 건축자들이 써다가 이 돌 이거 못 쓰겠다. 이거는 제대로 그 건축자들이 이거는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버린 돌인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건물을 질 때 머릿돌이 뭔가 아시죠? 여러분이 건물을 지으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좀 크니까 작은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집을 지으면요. 내 귀에다가 뭘 해야 되느냐? 기둥을 세야 됩니다. 맞죠? 기둥을 일단 여러분이 딱 네 군데 세워야 그래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둥을 올리고 벽을 쌓고 그 위에 뭡니까? 이렇게 석가리를 올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 기둥을 세우는 그 자리는 뭡니까? 기둥이 굉장히 뭡니까? 단단해야 되겠죠. 견고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네 기둥 있는 그 밑에다가 뭘 넣느냐 말하면 이 머릿돌을 넣는 거예요. 머릿돌. 그 건축자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못 쓰겠다 생각하고 버렸는데 그런데 이 돌이 네 모퉁이에 중요한 머릿돌이 됐다. 여러분이 그 건물에 가보면요. 이렇게 여기 머릿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뭘 새겨놓는 그 건물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전부 다 나중에 사형당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요, 유일한 뭡니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였다. 이 뜻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런 말들입니다. 이거 외에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말들이 성경에는요, 부지기수입니다.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쭉 아시면서 이게 바로 언약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유다와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언약의 계보입니다. 근데 이분은 뭐냐? 아론의 그런 지파가 아닌, 아론 지파가 아니고 말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그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왔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고. 말하자면요. 아론의 배경, 아론의 뭡니까? 반들로 온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제사장이다. 이 뜻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임마누엘의 언약을 가지고 오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 말이고요. 사람은 전부 다 이분을 전부 다 몰라서 전부 다 부인하고 거절했고, 그죠? 영접하지 않았지만 뭡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요, 예수님께서 해결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이 결론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요한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요, 세 가지 권세를 가졌다.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말을 좀 이렇게 강하게 하다가 뭐 이단이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 거예요. 예를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권세 가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권세 가졌다 해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분명한 전제가 안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그죠? 우리에게는 세 가지 권세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실제로요 하나님이 그냥 의미 없이 주는 권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자, 우리는 선지자란 말 뜻도 잘 모르고 무조건 외우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지자란 말은 뭐죠? 뭡니까? 선지자란 말은요, 먼저 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깨닫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선지자란 말도 되고 다르게 말하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저는 이 두 가지 말을 보면서 약간 두 가지가 똑같은 말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지자보다는 예언자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영어에 보면 프로핏이라는데요. 이게 똑같은 말인데 예언자거든요. 예언자. 선지자란 말은 그냥 우리가 먼저 남들보다 먼저 알았다는 말이고 예언자는 뭡니까? 앞날에 대해서 다른 사람 모르는 걸 우리가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이 두 개를 다 이해를 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뭐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요?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237 나라 전 세계에 정말 복음 모르는 사람 꽉 있습니다. 정말 복음 모르는 사람요. 복음을 아는 것처럼 보여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중가 언제 한번 이렇게 뭘 보다가 통계를 하나 보다가 제가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하는 제가 최근에 파키스탄하고 인도 쪽에 강의를 하는데 최근에 뭘 봤는가 하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나라 순서가 지금요 딱 나와 있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순서 넘버 10이 딱 나와 있는데 그거 보고 내가 진짜가 싶어요. 그게 넘버 1이 어디냐?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은요 탈레반 정부가 지금요 기독교 전하면 아예 그냥 맞아서 죽어요. 그냥. 2위가 어디냐? 북한입니다. 북한. 북한은 내가 볼 때 아프가니스탄보다는 좀 나은가 봐요. 북한은 그래도 사입이지만은 그래도 그 교회도 있고 하거든요. 아프가니스탄에는 아예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 보다가 파키스탄이 8등인 거죠. 8등. 넘버 8. 아이고 진짜 기독교 증거하면 진짜 실제로 박해받은 나라 전 세계 나라 가운데요. 넘버 10이 나왔는데 그중에 8등이 파키스탄이라고. 근데 파키스탄에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파키스탄이 원래 옛날에 뭡니까? 영국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옛날 영국 그 시대에 기독교 산자가 많단 말입니다. 진짜가 싶더라고 내가. 근데 더 웃기는 게 인도가요 10등인 거예요. 10등. 인도에는요 여러분 파키스탄에 내가 이야기 들어 파키스탄에 아마 인구가 한 2억 얼마 되는데요. 지금 그 파키스탄의 인구 가운데 거의 1억 가까운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인도는 또 더해요. 여기는 인도는 인구가 13억입니다. 13억. 그 아마 이제 기독교인들 쳐보면 아마 내가 볼 때 억 단위로 나올 거예요. 억 단위가.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요 기독교인들 박해받는 넘버 8, 넘버 10 이랬는데요. 참 진짜가 싶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저 나라가 기독교인이 있다 하지만 과연 진짜 정말 복음 제대로 알고 있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겠나 내가 싶다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러면서 지금요 사람들은 전부 다 개인이 이 뭐죠?
12가지 흐름 속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이어 살고 있습니다. 뭐 우리 3가지 뭐 함정이다, 3가지 틀이다, 뭐 6가지 올무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게 뭐다?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요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는다고 금방 해결될 것처럼 보이죠? 안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우리 깊이 파고 들어가 있는지 저는요 깜짝 저 자신을 봐도 놀라요. 내가 우리 가문에 여러분 그 뭐 뿌리 깊은 저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한 사람이요 내가 정말 순교한다 각오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가문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지금요 이 12가지 문제 이걸 해결하는 이게 저주 아닙니까? 저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요 지금 세상 문화 그죠? 성도와 우리 자신이 서 있는 세상 문화가요 지금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이 뭐 불신자들, 심지어는 삼난체들, 복음 아닌 다른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꽉 잡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죽느냐 사느냐 지금 싸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생각하시고 정말 한 번 더 좀 마음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우리 조장로님 예컨대요. 내가 누군가? 나는 우리 한빛교회 장로다. 우리 한빛교회 잘났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인생 앞으로 남은 인생 내가 어떤 인생이든 간에 나는 여기에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거 한다. 여러분 각오해 보시면요. 각오를 안 하고 우리가 결단 안 할 때 하고는요. 많은 게 차이가 납니다. 특별히 제가 이야기지만 여기에 묶이는 부분이 완전 차이 나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시고 싸우시고 또 여러분이 전도 열매를 정말로 여러분이 많이 거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축복 가운데 나에게 그리스도의 3가지 권세를 주시고 이 3가지 사명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237 세상 현장에는 지금 복음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그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과거의 저주의 흐름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요 우리의 모든 문화와 교육과 또 우리의 경제와 모든 것들을 지금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정말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많은 중직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교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